오늘 말씀은 38년 만에 소원을 이룬 사람. 옆사람이에요. 축복할 때 눈으로 인사를 하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그 깊이 자를 잡고 있는 소원이 꼭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소원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병 있는 사람, 그래서 건강을 잃고서 건강의 회복을 예전처럼 마음껏 내가 좀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 소원을 몇 년 만인지 모르지만 이룬 사람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갖다가 그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소원, 아파트를 장만하려는 소원, 어떤 또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각자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룬 사람과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다 소원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환자는 자신의 몸을 가둘 수가 없어요. 전신 장애를 입어가지고. 그런데 38년 만에 그 소원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오늘 비대면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줄여요 이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말하면 베세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 있고 그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양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은 성전에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 때 그 문을 통과하는 문이에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그걸 양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게 됐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고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이, 커다란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특이한 연못이었어요. 가끔 물이 용수덤 치는 거예요. 그래, 용수덤 칠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깨끗이 병이 낫게 되는,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병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행각에 와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일본에도 보니까 그 온천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 물이 분수처럼 솟는 온천이 있어요. 그래 가만히 한 10여 분 있다가 갑자기 팍 쏟다가 또 시간 있으면 또 가라앉고,
많이 있다 또 10여 분 있으면 또 팍 솟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걸 구경하고 저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온천이 이제 그런 용천수 쫙 솟는 그런 온천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연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1888년도에 시크라는 그 역사학자가 현장을 유물을 발견하던 중에서 그 행각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행각의 크기가 가로가 60m, 길이가 90m, 어마어마한 거죠. 적어도 환자와 더불어서 또 간호하는 사람까지 한 300여 명씩 있다면은 그 행각 5개 약 1,500명 최소한 그런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는데, 그 많은 환자 가운데서 특별히 이 38년 된 제일로 오래된 환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병을 고침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 38년 된 환자가 깨끗이 치유받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나? 첫 번째로는 이 환자에게는 뜨거운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소원을 기필코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많은 병자, 행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한두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찾아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6절에 보실까요? 6절 시작.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38년 된 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물론 아시겠죠. 아주 오래된 병, 그냥 1, 2년만 알아서 사람이 얼마나 헬쑥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막 이 기골이 다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쭉 들어지고, 그래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수척했겠어요 보며.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아직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이제 틀렸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성취되리라. 아멘.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오면은 반드시 그 소원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38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연못이 움직일 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3년 병을 앓게 되면은 3년 그 병을 앓는 사람이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옆에서 간호하시는 분이 지치는 거예요. 지쳐. 그러니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8년이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간호하는 사람들이. 그게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필코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그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호자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다리가 절 사람도 있고 손이 지쳐가 이렇게 힘든 사람 다리로 건너고 기어가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가면 나는데 자기는 수족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 수도 없는데 또 누가 들어다가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 얼마나 참 막막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을 믿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겠느냐.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눕는 것, 일어나는 것 다 살펴보신다.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면 내비를 켜놓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있는 거 전부 인공위성에서 내비한테 신호를 주잖아요. 이 사람이 광주를 간다고 하면서 자꾸 부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자꾸 돌아오세요, 계속 코치를 하잖아요. 내비를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든 게 하나님이셔. 그러니 우리 모든 형편을 다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소원 다 주님이 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환자의 애타는 마음을 아셔야 몰라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사케오를 만나러 오셨듯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수가성 우물가를 앉으셔서 거기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처럼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살펴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자극해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끌어와. 네. 우리의 형편 처지를 다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펼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주님 만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소원을 들어줄까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언젠가는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올 줄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이 사람이 치료받게 된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은 베데스다의 연못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비의 집, 예, 자비를 베푸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가 자비를 베푸는 곳이 있습니까? 다 세상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조건 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 또 하나님의 교회 밖에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라는 곳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이전에 성전 혹은 성막 시대에는 그 법궤를 놓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 위에 시은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그 성전이 발달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곳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아멘. 자, 제가 이런 말하기는 좀 쑥스럽은 얘기입니다만은, 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 이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렸어요. 예. 아멘 하는 사람 있잖아요. 봐. 오늘 비전 예배도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내려서, 나는 정말 빨리 끝나고 싶은데 막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청년부 헌신 결단하는데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제의드는 사람 되지 않고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 물이 언제 통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으려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러면은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이렇게 돼, 시냇가, 시냇물이 흐르는 그 곁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은
가뭄을 탈 수 없지 않겠어요? 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 맺음같이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철을 따라서 과실 맺듯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시냇가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으로 시냇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거 보면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은 곧 시냇가와 같아가지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예, 그래서 삶이 항상 윤택하고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사람, 후손들이도 말했죠. 예.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창세기 49장 22절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마지막 임종하면서 축복을 하는 중에 12명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인데,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따라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도다 그랬어요. 예. 요셉이 어떻게 그 삶이 풍성해지고 나가서 그가 어떻게 당대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나, 집권자가 됐느냐,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어진 비결이 뭐냐? 샘 곁에다가 뿔을 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다가. 예. 그래서 그가 담을 넘어가는, 번성하는 그런 복을, 예, 야곱의 장막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담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또 세계 최강의 애국까지 가게 돼. 여러분의 자녀들도 시흥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가고 나가서 세계로 최강의 미국으로 가서, 아멘, 큰 인물들이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곳, 자비를 베푸는 곳. 이 사람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야지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막,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병원 다녔겠죠.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다 병원에서 내박쳐 놓고 도저히 의술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소문을 듣고서 베데스다 못에 가야 되겠다. 그래, 거기서 축치고 앉아서 언젠가는 고침 받아야 되겠다. 그날에 오겠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었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은 교회와 또 다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정, 뭐 독일의 테니스라는 학자가 그랬잖아요.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이익 공동체가 있고 이익이 없는 그저 이런 그냥 사람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조건 없고 대가 없이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말했는데, 가정과 교회만이 그런 공동체, 세상에는 다 이익 공동체예요.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죠. 예.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첫사람 아담 하와를 통해 세웠고, 이 교회라는 곳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연구에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서 한 해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교회가 어떻다, 이 방송을 집중적으로 한 그 프로그램을 33번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의식 속에 교회에는 가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발병하는 근원지처럼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이 뭐겠어요? 그게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고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를 못 나온단 말이야.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술에 쏘아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무너뜨리라고.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수 몇몇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동성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그래서 그 동성들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의 아기를 갖다가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이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기 집에 자기 아들들이 혹은 자기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듣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들은 되니까. 혹시 내 이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 말이에요. 당신이 국회의원이란다, 당신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나 당신의 딸이 동성을 해가지고 어디서 입양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짓을 하냐면, 어떤 사람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짓을 하냔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야 돼요. 절대로 자기 자식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냐 말이죠. 이거는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해서 가정 이 인구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애를 많이 낳게 하려고 막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느냐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지 간에 이 세상에 정말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세상이 삭막한 세상이 되겠어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곳 가정,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자비의 집 교회, 예수님의 몸.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기까지, 여러분, 가정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만이 건강한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확실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자비의 집으로 나와라. 이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으셨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 바로 그곳에 오셔서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소원을 이루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은 주저함 없이 벌떡 일어나서 차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9절에서는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란,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 법이에요. 알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을 얻은 후에도 바리새인 들어와서 왜 너 안식일에 걸어갔느냐, 왜 안식일에 고침받았느냐, 누가 너한테 그 안식일에 걸어가라 했더냐, 이래가지고 취조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사람에게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아니 걸어갈 수 있으면 벌써 걸어갔지, 뭔가 좀 나한테 이렇게 고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의술을 행위를 한다든가, 뭔가 좀 다리를 주물러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네가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벌써 일어나 걸어갔지, 그러지 않겠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을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예. 전적으로 순종한 이 순종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소원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당신 순종 못하죠?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무슨 큰 문제냐. 그런데 이 불순종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죄의 원흉입니다. 원흉, 원죄. 왜요? 첫사람 아담이, 그 사람 하와와 아담이 무슨 가늠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 따먹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불순종, 그것이 결국에는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지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무서운 죄가 돼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이 DNA 속에는, 유전자 속에는 반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본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왜 예배를 못합니까? 코로나 걸려요, 또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시끄러워져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을 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곳, 공생의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그 기적의 비밀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집하고 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한 모든 것이 충족된 그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하인들이 명령했는데, 벌써 그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뭐를 지시하셨든 간에 너희들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물 항아리 담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을 채우라 하니까 가득 채워.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한테 떠다 주래요. 아니 이 물 떠다 줘도 어떻게 하려고요? 연회장한테 혼나려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떠다 주래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포도주가 되든지 알 수 없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무슨 코미디 같기도 한 그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걸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이 마리아가 한 얘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을 그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소아시아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그 제가 있는 성경 가운데서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서 가장 힘든 교회. 그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교회야. 우리는 또 은혜스러운 교회고, 우리는 또 지식도 많고 많이 배웠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많은 교회야. 그런데 그 교회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이 없는 거야. 다들 잘나가지고 도대체가 말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질 않아. 이유를 따지고 또 다른 또 뭐 항의를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게 아닌데 당신이 왜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라.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왜 그렇게 힘든 갈등 관계를 가졌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학을 하고 전문적으로 수년 동안 목회를 한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또 권면하고 신앙의 선배들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구장으로서 권면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고 왜 그래 나한테 자꾸 이런 걸 요구하고 이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성령님이 감동이 올 때 이게 정말 내 욕심으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냐,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없느냐, 그걸 따지지 않고 항상 정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만은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서 이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저는 그런 내 나름대로 신앙 철학,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가장 중요한 판단의 요소로 생각했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사람들이 이걸 또 협력할까 안 할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 눈물겨운 투병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된 것은 주님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하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니까 걸어가진 거지. 그래서 꿈만 같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 일어나 걸어가는 순간에 이 사람이 걸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교도 예전에 성령 수행할 때 그때 정말로 휠체어로 평생 타고 다니던 사람, 배경진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그 절망의 고비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는 곳, 은혜의 보좌인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만 되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유 없이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선다면, 오늘 38년 된 환자의 한 맺힌 소원을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한이 되고 원이 되는 소원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했던 소원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가정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 오늘 다시 그 기도를 찾아나게 하시고 믿음을 찾아나게 하시고 소원을 다시 회복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호자에 나왔습니다. 절대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제외되는 성도가 없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주님의 말씀이란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믿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이여, 낙심하지 말라, 손을 내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 날이 온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굳건히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하는 마음들, 가정예배 1,000번째 예물들, 주정 예물 있습니다. 어찌 받아주시고 11조는 갑절에 두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천번째 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소원이 현실로 되어지는 영광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여, 병든 육체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숨어있는 암세포도 성령의 불에다 녹아칠지어다 깨끗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